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특별기도의 둘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빨간색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빨간색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겠죠. 파란색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세상이 보일 겁니다. 믿음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시편 78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시금 열거하고 언급함으로써 후대에 이 시편 78편을 읽는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동일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또 견고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겨내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울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한 우리가 신앙을 잃거나 신앙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확실한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활용해서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하나님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5가지 위대한 기적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애굽 땅 소환들은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난 애굽의 도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다음번으로 나온 것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사건, 바위에서 물이 솟은 사건, 이 5가지 일들을 가리켜 기이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기이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자연적 질서를 벗어난 신기한 현상이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지칭하는 말이 기이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이한 거죠. 왜 기이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에 요술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흉내를 냅니다. 모세가 했던 대로 그들도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10가지 신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떤 처지입니까?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바로가 들었을 때는요,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을 하면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믿는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들이나 믿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를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이 파라오라는 건요, 태양신의 아들,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 신이라는 그러한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신인데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했다고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게.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신보다 내가 얼마나 강한 신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신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줄게. 그래서 강물부터 시작해서 뭐 파리, 이 개구리 할 것 없이 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의 그 모습들, 종류들인 거예요. 이런 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기이한 일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홍해가 갈라 바다를 그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죠. 광야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통해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불편함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광야라는 곳이 주는 그 불편함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가운데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과거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시 회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일을 행하셨지, 아,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이들을 구원하셨지, 이거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은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삶이 좀 괜찮아지면요, 삶이 좀 편안해지면요, 과거 힘들었던 때를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난 내가 고참되면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내가 고참되면 후임들 편하게 해줄 거야, 풀어줄 거야. 그런데 그 말을 지키는 고참이요, 정말 몇 명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위치가 되면 물론 해야 될 일들도 있고 해야 될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지만 그 위치가 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밑에 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이 묘한 게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잘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참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셨죠. 몇 번이나 은혜 베풀어 주셨을까요? 몇 가지나 베풀어 주셨을까요?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경험이라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셨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경험들인데,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거,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한 거, 이런 것들은 쉽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어지간해서는 잘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 내가 끌어안고 있어봐야 결국 내 손해고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드는 건데, 그런데도 잊어버려야 될 것들, 놓쳐야 될 것들은 자꾸만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고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고,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만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늘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일에 대한 결과가 우리 손에 확실하게 쥐어지면 참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는 어떻습니까?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이런 결론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인자하심을 떠올리며, 아니면 성경 속에 어떻게 보면 역사의 순간으로 지나간 장면들이지만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맞다, 하나님이 그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네, 이들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들이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기대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고요. 이런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더라. 자,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죠.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기적 가까이에 살아간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와, 내가 그 기적 한 가지만 경험해도 내가 정말 믿음이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살아갈 텐데,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 와, 그 기억이 나를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할 텐데,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해본 적 없으세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그 기적을 다 경험한 이들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여전히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죠.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무엇을 시험한 겁니까? 무엇을 시험한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먹을 걸 주셨단 말이에요. 능히 떡도 주셨는데, 능히 물도 주셨는데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광야는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의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기본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옵션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주신 건데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입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백성 할게요.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 갈게요. 지금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20절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이제 21절, 22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돼요. 이거 안 주시면 나 하나님 백성 안 할 거예요. 이거 안 주시면 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갈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할 처지냐고요. 이들만 그런 것 같으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건짐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랑 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는 노예 아니었는데, 우리는 갇혀있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나 우리나 다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건져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어떻고,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떻고,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에게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조금 불편하게 할 뿐인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요. 하나님 못 믿습니까? 내 삶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못 바라봅니까? 내 삶에 지금 곤란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하니까 그 불편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갈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못 설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못 엎드릴 조건들이 아닌데 자꾸 그 불편함들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참 다행인 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분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모든 근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아픔을 다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학대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향해 출애굽의 기적을 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행하시냐? 우리가 준비됐을 때입니다. 마냥 우리가 운다고, 마냥 우리가 탄식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광야라는 학교를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면 크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이 고독의 기간이, 이 힘듦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처음 40년은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입니다.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뭐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가장 밑바닥 신분, 왕자라는 최고의 신분에서 양을 치는 가장 맨 밑바닥 신분까지 그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버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됐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준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다른 귀신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에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울 거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몇 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7년입니다. 17년. 사도 바울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즉시로 보내셔도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사도 바울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구나. 그럼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가 지금 이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열심히 전해야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그 사도 바울을 17년 동안이나 그냥 그러니까 광야 같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그를 보내게 하시는 거고 그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쓸만한 때가 됐구나, 이제는 쓰임받을 때가 됐구나 하실 때 그를 보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된 것 같은데, 이만하면 찬 것 같은데 아직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손히 눈물이 나오면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기도하며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이 때입니까? 하나님 저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듦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그 선지자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블레셋을 물리친, 그런데 이 사무엘도 지금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나쁜 거나 좋은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그거 개의치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고, 우리가 괜찮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밀어주고 끌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시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깨가 높아져서 으쓱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사울과 다윗의 삶을 가만 놓고 보면요, 사실 다윗이 더 나쁩니다. 한 집만 놓고 보면요, 다윗이 더 쓰레기 같은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지만 그냥 한 것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그냥 좋은 것 같아서 그거 챙겨온 거고, 그냥 아각 잡아와서 자기를 좀 높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남의 가정을 깨트렸잖아요.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자기 손에 칼만 안 묻혔지, 자기 손에 피만 안 묻혔지 그냥 그를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바스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잖아요. 십계명에 나오는 죄를 3가지나 어겼단 말이에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사울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그냥 내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놓고만 봤을 때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고 사울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정말 나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잘못,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깨닫고 그 잘못을 깨닫는 순간 뭐합니까?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 다 상관없어요. 법궤가 들어오는 그 날도 다윗은 뭐합니까? 막 춤추느라 자기 옷이 흘러내려갔어요. 근데 그거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심취해 있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과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 윤리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떤 인간 세상의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윤리, 그런 도덕 잘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훨씬 더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장착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는 것.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교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네 번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텐데, 회개는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우리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라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높여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불로 심판을 받을 거다. 그 말을 들은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인데 요나가 대충 하루 반나절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왕을 막론하고 신분 그런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니느웨는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이방 민족이지만 그런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들의 심판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나가 뿔딱지 나고 삐지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여러분들 바라신다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간다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그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어두운 죄악길에서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 후렴 가사가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음을 어제 말씀드렸죠. 이때인 거예요. 바로 지금인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구원함을 얻는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것이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인데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바로 지금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구원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